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17장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화를 하신 이후에 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 하나의 어떤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별명을 누군가가 붙였습니다. 어느 학자가 그렇게 붙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강론하시고 난 뒤에 드린 이 기도와 그리고 잠시 후에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하셨느냐의 차이인데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시는 기도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기도예요. 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들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와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제물이 되시는 그 존재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장엄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오늘 보시면 이 기도의 시작에 처음 시작은 이게 5절까지 말씀인데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한 제물로 당신이 드려지는 그 일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중보기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주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 중보기도의 그 출발이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물 되신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릴 때 영광에서 출발을 하고 그 영광 다음이 확신인 거예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영광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좀 잠시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이제 곧 그 시간이 임박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시작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에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근데 이 기도를 드린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뭐 아들로서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시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의 사명 안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은 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내가 고생한다, 내가 수고한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사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물론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지났어요. 우리 선배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역사에서도 이 땅을 위하여 피를 흘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구동산병원에 가면 거기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내놓고 낯선 땅에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땅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와서 그들의 생명을 혹은 그들의 아내의 생명을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이 땅에 묻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선진들의 그 목숨과 그 생명과 그 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신앙의 그런 어떤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과 헌신과 우리 사명의 삶은 단순히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어릴 때부터 목회자 사모, 아들 나오면 목회자 시키고, 딸 나오면 목회자 사모 이렇게 하시겠다고 상의도 안 하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정작 본인한테 물어보셔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아니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힘드시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 자녀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오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인데 왜 당신들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렇게 몸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쓴 잔들을 마시면서 가시면서 그걸 어떻게 자식에게 주려고 하실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고. 갈수록 느껴지고 갈수록 경험하는 것은 이게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 처음부터 뭐 저희가 목회할 때 뭐 처음부터 이게 영광이고 감사고, 머리는 그렇게 배운 대로 생각은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진실이고 그 진리예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 차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마음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우리의 지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것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만큼 느껴지는 것이 이게 너무 머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괴리감들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이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없구나. 이보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또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한 작은 규정 위에서 하나의 조각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난과 이 쓴 잔이 내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니,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 또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고, 진실로 그러하다, 내가 살아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듣고 읽고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큰 울림이 뭐냐면, 어제도 이제 잠깐 내려오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되고 성경대로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 그게 뭐 대단히 뭐 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살아본 것과 다른 거예요. 굳이 평생 살아보시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말하고 분수 없이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를 그냥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따져가지고 뭐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의 대상으로 접하는 믿음보다 성경을 진리로 대하는 믿음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영광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그것이 세상의 저울로 달아서 그 무게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일한 무게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라는 게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무겁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저울로 달면 다 무게가 달라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이 놀랍고 신기한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달면 다 영광이라고 하는 무게, 동일한 무게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저울로 우리 인생을 달아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울로 인생을 달아보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주님에게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은 뭐냐면 자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말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선지자들을 뭐 부를 때 그렇게 막 호령하시니까 그 무서워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권세를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뭐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사랑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봉사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섬기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억지로 착하게 사는 삶은 그건 권세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안 할 힘도 있어요. 예? 나는 참지 않을 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힘도 있고 나는 섬기지 않을 힘도 있고 나는 겸손하지 않을 힘도 있고 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당당하게 살 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 권세가 뭐예요? 섬기시는 권세예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만민을 위하여 섬기시는 권세로 십자가의 섬김을 하시기 위한 권세로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죠. 그게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저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찬란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호령하는 그게 세상의 권세예요. 근데 그 권세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섬김을 하시기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확신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확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완료 시제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배우기만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예수님이 요약하셔가지고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엑기스를 제자들에게 착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들이 거기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만 했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아직 살지 않았어요. 근데 또 바로 나가자마자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이 그 가야바의 뜰까지 따라가긴 하지만 결국 베드로 부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삶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지켰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켰나이다. 자, 7절부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다 완료 시제예요.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죠? 8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다 완료해요. 지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고 또 감사이고 소망인데요. 제자들의 능력으로만 보면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탁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의 그 순간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으로 배웠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는 바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로 하루도 지나기 전에 다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인데 예.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는 자로 깨닫는 자로 믿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들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수준에 미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 내시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속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알아가는 그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가는 삶을 그들은 결국 살아내고 그들은 결국 그들이 모든 그 주신 그 말씀들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마지막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근데 그 죽은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의 의미를 다 깨닫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도 이제 곧 이제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확신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보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보다
나를 믿는 예수님의 믿음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나서 내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못하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실족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애를 나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는, 그렇게 그 이해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나의 믿음에서, 나의 확신에서 우리는 어디로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도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결론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무게로 달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울로 달아지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끝까지 보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체험되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그 확신 안에서 결국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경주의 끝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